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음을 보며 행복해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뿌듯한 것이 아닌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어 기쁜 사람임을 깨달아 겸손하게 하시며, 많이 뒤처지고 늦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좁은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고 있음에 자부심을 갖게 하시며, 실수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찾아올 때마다 조용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끌어안고 일어서는 겸손함을 허락하셔서 척박함 속에 작은 희망을 피워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월의 한가운데 이 우기를 맞이하며 또 한국의 장마 가운데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맞아 비가 내리고 해가 솟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바람에 모든 만물이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주님, 인간의 욕심이 이 모든 환경들을 어지럽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고 때에 맞지 아니하는 비와 바람들이 우리를 괴롭게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문들을 어지럽혀 놓는 우리의 욕심들을 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볼 수 있는 맑은 마음을 가지고 밝은 영성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보며 세상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사오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고 좁은 생각들, 그리고 얕은 판단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과 주님의 경륜, 그 넓은 뜻을 읽으며 이웃의 목소리를 잘 들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꾸 움츠려듭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이 주시는 그 따스한 온기를 통해 이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이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움츠러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조금씩 고개를 들고 가는 코비드의 그 물결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더 깊은 지혜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 3년간 겪었사오니 이제는 더 바른 지혜와 주변을 향한 배려를 통해서 사전에 잘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마다 이 땅이 복되게 되어지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하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이 땅에 복음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 담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의 실천함을 통하여 순종함을 통해서 놀라운 은총 가운데 설 수 있는 주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담아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고백하며 찬양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한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사건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며 승리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 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의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브엘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서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 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목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서신서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5절,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살다 보면 항상 밀리고 묻히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텔레비전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이름을 잘 기억 못하거나 아니면 그 역할이 좀 그래요. 있으나 마나한 역할들도 있고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연의 역할은요, 절대로 예쁘거나 조연이 멋있어서는 안 됩니다. 악역을 빼놓고서는요, 조연은 화려해서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조연은 항상 그 주연 배우의 그 사람을 더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조연입니다. 가끔 살다 보면 우리 사는 인생에 그렇게 조연 역할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연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고 싶죠.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매일같이 조연만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조연 배우들 중에도 유명한 배우들 있잖아요. 네, 조금 시간 지나서 유명해져서 이 조연 하시던 분이 주연을 맡잖아요. 조연 때는 연기 참 잘했는데 주연을 해서 지금까지 성공한 영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연 역할에 그분은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참 묘한 거는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밀리고 항상 묻히는 사람, 누군가 믿음 좋은 사람을 더 드러내기 위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항상 마리아에게 밀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는 많이 유명하잖아요. 이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신약 성경에만 모두 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이렇게 좀 해석하시는 분들의 옛날 해석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사로의 누이 이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가 동일 인물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정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딱 한 명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르다를요, 뭔가 믿음 부족한 사람, 이 마리아보다는 뭐가 좀 부족한 언니, 뭐 이렇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16세기에 종교 개혁자들이 성서를 해석하면서 조금 오류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 오류가 의도적으로 것이 담겨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부분 때문에 우리는 마르다를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르다는 불만투성이에다가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일밖에 모르는 무지한 여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거와 그 마르다와 대조해서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예수님께서 두둔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아껴주신 현명한 여인,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들, 그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좀 그 삶의 배경들, 그 신앙의 배경을 보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하다 보니까 카톨릭과 이게 좀 다르잖아요. 이걸 자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지금이야 500년 지났으니까 사람들이 카톨릭, 기독교 뭐가 다른지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잘 모르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요. 근데 그때는 모두가 카톨릭 교인이었고 이게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잘 몰라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이 얘기하는 공로주의,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와 우리가 믿는 정말 그 사도 바울을 필두로 모두가 고백하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비교 설명할 때 이거보다 더 좋은 예가 없는 거죠. 왜요? 한 명은 여동생은 말씀을 잘 듣고 있고 한 명은 나가서 뭔가를 막 봉사하고 섬겨서 일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면서 말씀 듣지 말고 나와 함께 일하자. 선생님 좀 예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딱 적합한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 그리고 행위와 구원을 비교하는데 많이 설교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업적을 통한 칭의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은총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카톨릭 교회와 기독교를 이렇게 정말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성경은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당겨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이 하시는 순수한 말씀을 읽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좀 항상 밀리고 묻히는 이름 존재, 그 여인 마르다. 사실 참 그래요. 예수님도 끝나시고 나서는 다 마르다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함께 식사하시면서 즐거워하셨을 텐데 사람들은 기뻐했을 텐데 성경 어디에도 그 얘기는 없습니다. 헛수고한 것일까요? 우리가 좀 이것을 오늘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마르다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르다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이 여인은 적극적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에 잘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래요? 마르다 대단한 믿음 가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내 동생 안 죽었을 겁니다. 근데 죽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은. 그런데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동생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정확하게 보고 고백하고 있고요. 지금 죽은 자기 동생을 살려달라고 정말 예수님께 청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란 이 여인이요,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동생들을 데리고 사는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찍 돌아가셨거나 이랬던 것 같아요. 나오질 않아요. 마르다는요 정말 생활력도 강하고 믿음도 있고 정말 잘 섬기고 잘 돌보는 그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손님들이 와서 문상을 해요. 이걸 봤을 때 평소에 사실 베단이라는 곳이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지역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왔다는 거 봐서는 얼마나 이 가정이 모든 이웃들하고 잘 지냈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마르다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기는데 식사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강론하고 계셨던 거죠. 마르다가 굉장히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방에서 일하다가 식당에서 일하다가 그 안에 뛰어들어와서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여동생 마리아가 와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안 오고 예수님 옆에서 듣고만 있다니. 이거 뭐 이 얘기는 우리가 다 잘 아시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좀 가서 주방 가서 일 좀 하라고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답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목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답변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마리아는 칭찬을 해주시고 마르다는 질책을 하신 걸까요? 왜요? 결론적으로 마르다의 그 요청을 마리아도 가서 언니 좀 도와주어라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답변하실 것 같으세요? 이것에 물어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선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마르다는 왜 그랬을까요? 뭐 손님 많아서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죠? 왜요? 그 정도라면 옆집 가서 뭐 도움을 청하거나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탁 막아버렸잖아요. 그게 더 결례 아닐까요? 어찌 보면 또 이게 이해 참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하는 건 16세기에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해석,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해석이 옳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봉사와 섬김보다 설교와 이런 어떤 영성 생활하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은 교리 중심이 아니라 성서의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르다와 오늘 예수님의 이 대화에 담겨있는 은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잘 보이진 않죠. 마르다 입장에서 동생 마리아가 얄미웠을까요? 얄미운 게 아니라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 뭐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그걸 잘 기록을 해놓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 곁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잘 보이지 않는 문장이죠. 왜 발 곁에 하필이면 발 곁에 앉아 있었을까요? 이게 당시 사람들이 있었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이게 뭐 좀 다른 종교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불교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의발을 전수하다. 이게 뭐예요? 의발이라는 게 승려 옷하고 이렇게 공양하는 밥그릇, 바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옷하고 밥그릇을 챙기는 사람, 이게 누구냐면 수제자입니다. 이런 표현이 선생님의 발 곁에 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는 선생님의 발 곁에 서는 것은 남자 제자 중에 첫 수제자만이 거기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앉으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도와도 드리고 섬기기도 하고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남자만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성이 거기 가서 앉아있다라는 것은 전통을 파괴하는 남부끄러운 행동이기도 하고 다른 제자들을 모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좀 자리를 정리를 해주셔야죠. 뭐 베드로 좀 일로 오고 마리아는 저쪽에 앉고 요한은 어디에 앉고 예수님이 꾹 닫고 그냥 이러고 계시니까 마르다가 얼른 와서 선생님! 요즘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얘 좀 정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뭐 음식이 중요하다? 말씀드린 이 얘기가 아닌 거죠. 이러한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너가 지금 염려가 많고 들떠있다. 네, 흥분했다는 거죠. 마르다는 뭘 염려했을까요? 식사 시간 못 맞출까 봐요? 뭐에도 들떠 있었을까요? 들떠있다는 감정이 약간 흥분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표현대로 보면은 마르다는 식사 시간, 저 말씀 끝난 시간에 음식 맞춰야 되는데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걱정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 자리는 여인이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되면 선생님도 위험해지시는데 내 여동생 어떻게 돼?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 여동생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이 염려인 거죠.
그게 이 염려가 되니까 예수님도 지켜야 되고 자기 여동생도 지켜야 되고 흥분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는 이렇게 읽어내는 것이 정확한 독해일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듣고 있는 마리아가 바르고 일하고 있는 마르다가 틀리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동과 믿음, 봉사와 예배를 분리시키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동문서답이기도 하고요. 일종의 쪽집게처럼 마르다의 마음을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공개적으로 이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있어요. 자신의 행동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고 그걸 빼앗을 수는 없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특정한 관습이 정말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어떠한 제자보다도 먼저 앞서는 제자가 되고 싶다는 이 마리아의 결정, 이것을 막을 수도 이것을 부정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예수님의 생애가 이랬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사역의 모든 내용이 유대인들의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만 그들 앞에 율법이 막고 있고 율법의 전통이 막고 있었고요. 사람들의 평가와 그들의 형편이 칭칭 올가매어서 도무지 갈 수 없게 있는 그 모습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 누구도 좋은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마리아라는 이 여인에 담겨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과 시각의 기준으로는 이 마리아는 변두리에 밀려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단이라는 이 동네가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가난한 사람들의 집, 우리 표현으로 하면 천한 동네, 저 거지 동네, 뭐 이런 정도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그런 동네 여인인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거 문제되죠. 근데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잣집 딸이나 권력자의 딸이 예수님 발 옆에 앉아 있었다라면, 그리고 거기서 말씀 듣고 있었다라면 누가 시비 걸까요? 귀부인이라, 저쪽은 메이드라, 괜찮아, 이러지 않았을까요? 정말 저 자세, 저 신앙 훌륭해,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우리 사회 그렇잖아요. 아마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마르다의 요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변두리 약자의 삶이지만 스스로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관습도 알고 전통도 알고 형편도 알고 상황도 알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꼭 하게 해야겠다라는 마리아 스스로의 그 결정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요, 마르다의 이 지적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쑥은거릴지, 어떻게 손가락할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마리아는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선택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목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삶의 변두리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삶의 한 가운데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그녀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견한 그 자리, 그 선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도 안다. 이 일 때문에 네 여동생이나 나나 어떤 곤욕을 치러야 될지 나도 안다. 사실 그 걱정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뭐 예수님께서 마리아하고 결혼했다, 뭐 별별 얘기들 다 있잖아요. 수근수근하는 뭐 말도 안 되는 전설도 아닌 이상한 얘기들 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그거 소설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그때마다 수근수근 하잖아요. 예수님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의 선한 선택, 그 걱정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그 누군가의 수근거림 때문에 그 선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마르다가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일에 염려하고 들떠 있었습니다. 밀려오는 일, 그리고 염려에 떠밀어 가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마리다는 그것 때문에 마리아의 그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겪어야 할지 마르다는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흥분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어떤 생각 속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어쩌겠어. 그렇게 세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마르다는 또 다른 사랑의 이름으로요, 자신의 선택을 마리아에게 권고했던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의 선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복음서에 담겨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복음서의 이 말씀에는요, 은은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역사의 줄줄기를 바꿔놓았던 프랑스 혁명에 일어났던 천부인권이라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세를 살아왔던 신앙인들의 눈에서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소명 따라 사는 것이라고 신앙인들은 고백하고 역사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요, 현실의 염려 그리고 주변 일들 때문에 들떠서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 사는 것이 또 사는 것이 아닌 허무한 삶이지만 끊임없이 그 삶을 그냥 어거지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흘려보내는 후회로 삶을 채워나가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고결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야 되고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너희는 그 자리에 앉아있냐라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흥부 때문에, 들떠 있어서, 걱정 때문에 그거 놓치고 있지 않냐라는 거, 오늘 복음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서야 하고 살아야 할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망을 품는 믿음입니다.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의 소명입니다. 스스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그 소망과 그 선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자리, 그것이 소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아모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틈바구니 안에서요, 북이스라엘은 살아남기 위해서 북극 강병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의 아니게 수많은 우상을 수입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는요, 상대편이 믿는 그 신상을 들여다 놓는 것이, 그것이 통상 외교의 기본입니다. 우리 시대의 얘기로 하면 외교관이 부임하면 그 주재국에서 대통령이 뭘 줍니까? 신임장이라는 걸 주잖아요. 이것을 외교용어로 아그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그레망을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대사가 아니죠. 그 대사가 그 인준을 못 받으면 이 외교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많은 문멸들, 많은 그 재화들이 북이스라엘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정말 땅도 넓어졌고 경제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러면 그럴수록 백성들의 삶은 나락으로 더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가장 잘 사는 국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거지가 많은 숫자가 미국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대는요, 가장 큰 번영과 안정의 시대였습니다. 영토 확장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성공도 있었고 경제적인 번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쳐버리고요. 정작 내주지 말아야 할 것을 내주다 보니까 그 내부는요,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들어왔고 사회적인 양극화, 빈민과 부자들이 막 양극으로 치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부정부패, 노동력의 착취는 극에 달아서 나라는 부자가 되는데 백성은 못 살게 되는 희한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모스서 5장 7절이죠.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아모스 2장 6절입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요, 노동력 착취했고 권력이 부정부패해서 억울한 사람들 다 제거해버리고 그 자기네 성공만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 돈이 좀 많아지기 위해서 내주지 말아야 할 것을 다 내준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주지 말아야 할 것은 정의였고 공의였고 하나님이었는데 이걸 다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괴테가 쓴 파우스트처럼요,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그 궁극의 자리에 가서는 영원히 악마에게 팔아버려서 정말 저주받은 채로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는 파우스트의 그 저주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라는 이 예언자,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아모스를 드고와 출신의 가난한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이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번영과 성공의 시대였습니다. 이 아모스 부자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 하루 정말 근근히 노동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목자였고 농부였고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먹고 사는 것도 급급한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 아모스는요, 자기의 나라도 아닌 북이스라엘 향해서 가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자신의 소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사장도 예언자 가정 출신도 아니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노동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 붙잡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자의 삶을 시작하면서요, 정말 신라 같은, 정말 이 칼날 같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모스 예언은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왕권 앞에서, 아무도 경제력 앞에서, 아무도 부정부패한 권력자들 앞에서 이야기 못할 때 하나님의 주신 소명에 불타오르는 이 아모스는요, 정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모스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 버리실 것이니 그때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한다. 지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우상과 물질과 황금과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가 공동체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것, 사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서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돈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 사람을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먹는 밥을요, 그것이 생명되게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라져서 모든 이들이 허기지고 굶어 이 아사지경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삶이 되게, 생명이 되게 하신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과 4절에 이것이 잘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바른 자리에서 갑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 우리가 설 때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마다 복받는 자리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공부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양떼가요, 푸른 초장과 정말 그 맑은 물이 흐르는 물가가 있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이 구약성서의 말씀, 예언서의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결핍에 대한 염려가 충만한 이 땅에서 오늘 우리는 마르다처럼 염려하고 흥분하며 걱정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할 일도 많고 바쁘고 불러주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소득이 높은 직업이 행복한 삶이라고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를 소득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아요. 연봉이 얼마냐? 우리 이런 거 묻잖아요. 퇴직한 은퇴자, 병들어 무기력한 삶을 사시는 모든 이들은 불행합니까? 연봉이 없고 소득이 작으면 불행할까요? 이게 맞아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이 판단 속에서 이제 눈 떠야 합니다. 정말 우리 지난주 보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듯이 이제 우리의 눈도 열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마리아의 이 선택처럼 아모스의 예언은요, 주님을 찾으면 산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기억하고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동네 마리아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섭니다. 정말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찾는 그 고민과 용기와 결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 그 부르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옆에 설 자격이 있었을까요? 무조건 탈락입니다. 왜요? 여자잖아요. 그것도 가난한 집 딸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격을 물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사실 그래요. 마르다의 호소는 여동생을 위한 호소였잖아요. 저러다 내 동생 잘못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말려도 말 안 되니 선생님께서 좀 거절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이 마리아, 마음속이 어땠을까요? 정말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떻게 며칠 고민하며 여기 왔는데, 여기 앉았는데. 근데 참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이걸 거절 안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마리아의 결심과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이 있었죠.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그 믿음 앞에서, 그 고백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여자라서, 가난한 집딸이라서, 이 안 좋은 동네라서 예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십니다. 마리아요, 이 모든 정말 탈락한 모든 조건은 다 가진 정말 탁월하게 탈락될 수 있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자처하고 나섰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는요, 자기 여동생 지키고 예수님 명성을 보호하고 싶었죠. 그러한 이 두 자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도 모르게 염려 때문에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포기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요,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막 외치고 있는 그 용기를 내고 싶은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들뜸 속에서도 소중한 것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지키시겠습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좋은 몫을 지켜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든든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받은 그 소명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자리 앞으로 가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그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 안에 채우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기쁘대요. 왜 그렇습니까? 소명이란 것이 그래요. 그게 돈이 돼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면 유명해져서 하는 거 아니죠. 왠지 그 일을 하면 기뻐요. 막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소명의 자리입니다. 소명으로 이루어지는 이 평화를 굳게 사모하십시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든든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그 복음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발 옆에 서는 일,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살기로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평화를 누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은 그 자리, 남자 제자들 옆에 같이 있는 것 속에서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 선택, 그 믿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염려하고 들떠서 붙잡아야 할 것을 놓지 말아야 할 주님의 말씀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 때문에, 세상의 눈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입 때문에, 그 말 때문에 해야 할 말,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살아야 될 삶을 놓치고 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도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 스스로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고백하오니 이제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소명의 자리로, 그 평화의 자리로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서서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도우심 통해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살아가는 대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이 귀하고 참되며 행복한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을 찾아 그 목마름을 채워나가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생명수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소명의 삶,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단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르면 주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나라로 전했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꼭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좀 이렇게 다시 유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경각심 우리 놓치지 않고요. 함께 됐으면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예배도 주일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에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려오니 주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드린 믿음의 가정들 돌보아 주시고 살펴주시고 그 위에 생명과 은총 내려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 주신 소명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곳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